부모가 자식한테 재산을 넘기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님에게 온 우주와 만물을 상속으로 주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 아들이 상속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예수님께 속한 이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같이 누리게 돼. 여러분, 남편이 부모로부터 재산을 받았다고 합시다. 시부모로부터. 그 재산을 누가 같이 누려요? 아내도 같이 누리고 자식도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 같이 누리는 거야. 왜? 우리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가 가진 거 다 누리잖아.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만유의 상속자라고. 그분 곁에 있고 그분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누리는 거야. 아멘. 이것이 바로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천국과 그 영광에 참여하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은혜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고 그 믿음을 잃지 않냐고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게 되면 그날에 같이 참여하게 되는 거야. 그러나 주님을 믿다가 떠나거나 잠깐 있다 세상 떠날 것인데 이 세상 것이 좁아가지고 주님 등져버리면 그거 은혜 못 누리는 거야. 잘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에 조금 재밌다고 주님 등지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큰일 나요. 큰일 나. 상속 못 받아요. 그 사람들은 없어. 그들은 주님에게서 떨어진 거야. 떨어지면 안 되는 거야. 주님께 끝까지 붙어있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포도나무로부터 진액과 양분을 공급받아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 생명과 영생과 축복과 영원히 누리는 복락을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등지고 떠나버리면 없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타락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말아라.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바울이 권면했던 거예요. 너희는 주께 붙어 있으라고 했던 거예요.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고 은혜를 참여하지. 아무리 잘난 가지도 여러분 주님에게서 떨어져 봐요. 열매 맺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 없어. 가지가 잘나서 열매 맺는 게 아니야.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열매 맺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잘나가지고 복 받는 게 아니야. 우리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야. 아멘. 아시겠어요? 네.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아무리 학력이 부족하고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고 남한테 드러낼 만한 간판이 없는 사람이라도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복인이 돼. 그 사람이. 아멘.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여러분 학벌이 좋고 배경이 좋고 스펙이 좋고 인생에 가진 거 다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있는 인생은 복받은 인생이 아니야. 마지막은 지옥으로 가고 불태워지고 마는 불쌍한 인생 되버리고 마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임재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며 아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회 가질 때마다 오늘 저녁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에 목말라야 돼. 사람들은 다른 거에 목말라면서 인생을 살아.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 좀 올라가 볼까? 이번에 모 장관께서는 높은 자리 한번 얻으려고 애를 쓰다가 큰일 나고 있네. 지금 어려움 엄청 나고 있네. 차라리 그 자리에 안 올라간만 못하고 있네. 뭐가 그렇게 명예가 좋아? 뭐가 그렇게 권력이 좋아? 그 자리에 자기가 안 올라가도 될 건데 그걸 그렇게 못 놓쳐가지고 집안이 그냥 난리가 나잖아. 부끄러운 게 다 드러나잖아. 안타깝죠, 그죠? 뭐가 그렇게 권력이 좋고 돈이 좋다고 벌려놓은 게 많아가지고 그거 감추려고 하다가 다 드러나고 있어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아.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다 드러날 때 부끄러운 점이 없어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가 올 거예요. 우리는 물론 예수님 안에 들어가 버리면 심판 안 받아. 우리 예수님 안에 들어가 버리면 심판 안 받아. 그러나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각오해야 될 거야. 예수님 바깥에서 잘 나간 사람들 각오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 이 설교 듣는 가운데 예수님 아직 안 믿고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 각오하세요. 각오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각오 단단히 해야 될 거야 그날에.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허물과 죄가 많아도 주님께 용서받고 회개하는 심령 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다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심판당해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보시고 그 아름다운 천국으로 들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과 같이 좋은 분이 없어 그랬어.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하십시다. 세상 것에 목말라 하지 말고 우리 주의 성령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여러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가 돼야 돼. 근데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지 않아. 영적인 것을 사모하지 않아. 자기가 영적인 존재인데도 세상에 먹고 입고 마시는 것만 사모한다니까. 세상에 지위명예 권세 그런 것만 좋아해요. 그런 것도 여러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죠? 내가 나쁘다는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누리게 해주시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좋은 차 끌리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여행 다니고 인생을 좀 편하게 살면 좋은 거지 뭐. 그러나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고 금생뿐만 아니라 내 생에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을 상들이 많다면 더 좋은 거야. 아멘. 그냥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세상 것 즐기는 복을 누리고 산다. 그건 진짜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진짜 축복 아닙니다. 진정한 축복은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길 가운데 행하면서 내게 주어진 사명과 임무를 잘 감당하고 교회 안에서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축복된 인생이야.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 클래스가 다를 거야. 클래스가 뭐 요즘 여러분 그런 클래스 얘기 많이 하잖아. 등급. 받는 정도가 다 다를 거야.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주님 변함없이 사랑하고 섬겼던 이들은 클래스가 높은 클래스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상도 클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은혜를 받고 소위 막 축복을 받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살지도 않고 나 인생 즐겁게 살려고 그냥 인생 재미만 보고 살았던 인생들은 클래스가 낮을 거야. 그날에 별로 높지가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해와 같이 빛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달과 같이 빛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날 건데 별들도 종류가 다 달라. 어떤 별은 더 빛나 어떤 별은 반짝이다가 없어져. 그런 반짝이다 없어지는 별 같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별과 같이 영원히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 보면 스타라고 하잖아. 스타가 별이야 별. 세상 사람들도 스타라고 말하는데 주님 나라의 스타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빛날 스타가 되시라고. 진짜 스타가 되라고. 그 3년 5년 10년도 못 가는 그 스타 되지 말고 세상 스타 되지 말고 연예인 되지 말고 그런 거에다가 인생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아멘. 영광 돌리는 스타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도 스타가 돼야 돼. 세상의 연예인 가수 그런 스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스타, 영원히 빛날 스타들, 주님의 영광을 비출 스타들. 아멘.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참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런 마음도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좋은 예수님 좀 일찍 믿을걸.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알고 됐으니까 여러분 짧게 믿고 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 열심히 주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상 줘요. 길게 믿었다고 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 많이 하는 건 솔직히 아니거든요. 그죠? 짧게 믿어도 5년, 10년, 20년만 믿고 가도 하나님이 상 준다고. 근데 이 30년, 50년 믿어도 주를 위해서 일도 안 하고 성령 충만함도 모르고 그냥 턱걸이로 구원이라고 웃고 들어가는 사람 되는 사람들도 많아.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 생명수강 성도들은 다 나중 되지 말라고. 먼저 되지 못했어도 나중은 되지 말라고. 나중 된 자로서 오히려 먼저 되라고. 할렐루야. 교회가 큰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자랑할 거 없어. 작은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주눅들 필요 없어. 천국에 가서는 큰 교회 작은 교회 하나님 따지지 않아.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 상 주는 거야. 아멘. 저도 여러분 작은 교회 목사라고 작은 교회 목사지만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충성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충실하게 한다면요. 충성된 자에게 주님 상 준다고 했지. 큰 교회 다닌다고 주님 상 준다고 없어. 아멘. 우리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나도 큰 교회에서 좀 일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내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 내가 충실히 감당하고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면 주님은 충성된 자에게 상 준다고 했지 사람 많이 모인 자에 다닌다고 주님 상 준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절대 그런 것 때문에 주눅 들 필요 하나도 없어. 알겠습니까? 나도 주눅 안 들어요. 큰 교회 다니고 큰일 한다고 해서 하나님 상 주는 게 아니라 충성스러운 사람 상 줘요. 성경 어디에 하나님께서 충성된 사람에게 상 준다고 했지 다른 이유로 상 준다는 말 없어요. 충성된 사람에게 상 줘요. 아멘. 물론 큰 교회에서 더 충성하면 더 좋겠죠. 그죠? 일거리가 많으니까. 큰 교회는 일거리가 많거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 그러나 작은 교회에 있을지라도 내게 주어진 전도의 사명, 기도의 사명, 또 섬기는 사명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 상 줘요. 상 줍니다. 큰 교회 다녀도 주를 위해서 일도 안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많아. 주일만 오고. 그죠? 수두룩해요 그런 사람들. 상 없어요. 없어. 일 안 해. 일도 안 하고 충성도 안 했는데 무슨 상을 하나님 주겠어.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은 받고 갈 거야 천국에. 할렐루야. 충성되게 주님 섬기십시다. 상 주십니다. 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충성된 사람 주님이 상 줘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는 공동체를 이룹니다. 무슨 부르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 또 주를 섬기라고 부르셨어. 그리고 주를 섬긴 자에게는 상 주겠다고 약속하셨어. 하나님은 일 시키고 상 안 주는 분이 아니야. 아멘. 세상은 여러분 일 시켜놓고 돈 안 주는 데도 있어요. 그죠? 사주들이 그냥 요즘에는 좀 드물겠지만 막 일 시켜놓고 임금도 안 줘. 체불해가지고 막 몇 달이 지나도록 때거리도 없이 살게 되는데 그런 제도 옛날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일 시켜놓고 여러분 상급 안 주는 분이 아닙니다. 넘치도록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내가 너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너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수고한 대로 봉사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셨어요. 아멘. 주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안 갚아주겠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야. 온 하늘과 온 땅의 주인이셔. 만물이 다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아멘.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일한 대로 주님은 갚아주십니다. 천국에서도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삶 동안에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금생에도 하나님 평안의 복을 주시고 복을 내리시고 내생에는 천국 가서는 상 받게 하시고 아멘. 영원한 그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그 저택에서 다시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곡할 일도 없고 죽는 일도 없고 아플 일도 없는 그 아름다운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온전케 하며 여러분 교회 사역은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온전하게 해줍니까? 영혼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도록 우리 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말씀으로 기도로 이끌어주고 또 성령 충만함 받게 해서 그 속사람 영혼을 강하게 해주고 튼튼하게 해주고 새롭게 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줘서 이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해주고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고 주께 헌신해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 있는 인생 살아가도록 복된 인생 살아가도록 해주고 아멘. 아멘. 거기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저는 거기다 초점을 맞춰요. 저희 목회는 거기다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되고 여러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어나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게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며 주님께 일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 금생에도 하나님께 복과 은혜와 평강의 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내생에는 천국에 가고 상 받고 멸류관 쓰게 해달라고. 아멘. 거기다 초점 맞추고 나가요. 나는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목사가 이런 데다 초점 안 맞추고 아이고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걷어볼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뭐 하고 싶은데 돈 좀 어떻게 좀 많이 챙겨볼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나고 그러면 안 돼. 아멘. 그러니까 사꾼이 되는 거예요. 사꾼. 주님은 사꾼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받은 은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거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케 하라. 아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파하십시다. 그래서 제자들 삼아 우리 예수님의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소망은 이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리라.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 여의도 교회를 80년, 70년대 후반에 여의도 교회가 내가 태어날 때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 몇 년 전이에요. 47, 8년 전. 그죠? 그때 세워졌어요. 여의도 교회가. 조 목사님이 서대문에서 그 당시에 3,000명이 돌파됐거든.
서대문 그 사거리 앞에 보면 지금도 거기 부흥회관이라고 있는지 모르겠네. 서대문 그 지하철역에서 좀 올라가면 돼요. 거기서 하루는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2,800명이 넘어가고 2,900명이 넘어가요, 교회가. 그 당시에 여러분 지금은 2,800, 2,900 하면은 아이고 뭐 많지도 않은데 뭐 서울에 10,000명이 수두룩한데 그 당시에는 없었어, 그런 교회가. 그 당시에는 여러분 영락교회가 3,000명을 넘어섰고, 나중에 이제 6,000명을 넘어서기도 했어요, 장로교회 가운데. 근데 조 목사님이 26살 때, 몇 살이요? 26살 때 그랬어. 근데 한경진 목사님은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그분은 피난민 교회를 하셨는데, 연로하셔가지고 영향력이 높았죠. 그리고 피난민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이 중구초동에 교회를 세우시고 큰 목회를 하셨어요. 조 목사님이 한번 젊었을 때는 그 교회를 가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짓고 싶었대. 제가 조그마한 교회 할 때는. 근데 26살 때 여러분 3,000명 가까이 목회를 했으니 굉장한 거예요. 근데 그때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사명은 끝났다. 서대문에서의 사명은 끝났다. 이제 옮겨라. 교회를 옮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를 가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이제 회의를 했어요. 그러잖아요. 교회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를 이전하는 문제는 혼자 결정하기가 어렵잖아요.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런 생각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도 해보면 좋겠습니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여의도로 옮겨가기를 원하시는데 장로님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여의도 안 됩니다. 여의도 지금 모래 벌판입니다. 거기 마포대교 하나밖에 안 나져 있고 거기 뭐 건물도 하나도 없고 황량한 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거기로 가면은요 성도들 안 따라옵니다. 목사님 지금 이 서대문이니까 곳곳에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와서 은평구 쪽에서 서대문구 쪽에서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오니까 오는 거지 여의도는 안 옵니다. 성도들이 더군다나 여의도는 버스도 그 마포대교 건너가지도 않습니다. 왜? 마포까지밖에 안 와 버스가. 그러니까 여의도를 올라면 걸어와야 돼. 마포대교를 건너와야 돼요. 자기들이 걸어서. 여름이든 겨울이든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목사님 가지 마시고요. 우리 저기 서대문구 냉천동 보면 그 언덕바지 높이가 있거든요. 거기 고아원이 하나 있는데 그 고아원을 우리가 사십시다 목사님. 고아원 사가지고 거기를 교회로 왔었죠 우리가. 그렇게 장로님들이 말을 하더래요. 그리고 그 당시 교회에서 가진 돈이 200만 원밖에 없었대. 얼마요? 200만 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돈이 200만 원밖에 없었대. 근데 여러분 여의도 교회가 그 당시에 얼마에 지어진지 아십니까? 10억. 그 당시 10억이었어요. 200만 원 가지고 시작했어요. 여러분 200만 원 가지고 10억짜리 건물을 어떻게 줘? 2천만 원도 아니고 2억 원도 아니고 1,100가 넘어야 되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할 일이야. 그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갈등을 한 거예요. 장로님들은 가지 말자고 하죠. 딱 2명만이 가자고 하더래. 그 많은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2명만 목사님이 가자고 하면 우리는 갑니다. 순종합니다. 우리는. 2명만 그러고 나머지는 안 됩니다. 목사님. 거기 가도 성도들 안 돌아올 뿐더러 마포대교로 차가 오지도 않고 그 추운 겨울날이나 여름날에 추운 겨울날에 한강에 그 칼바람 그거 맞으면서 교회 올 사람 없습니다. 서울은 엄청 추워요. 겨울에. 한강이 땡땡 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엄청 칼바람. 저도 여기도 칼바람 맞으면서 새벽에 뭐 철야기도 하고 이제 새벽 늦게 가면은요 바람 찹니다. 막 살을 에이는 바람이에요. 에요 막 살을. 막 칼바람이에요. 칼바람. 그런 바람을 맞고 누가 교회 오겠냐 이거예요. 아무리 목사님이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더라도 이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장로님들이. 그래서 우리 고아원 사가지고 목사님 저쪽으로 가면 성도들 안 떠나고 하나도 안 떠나고 다 올 겁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하루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권사님 한 분이 상담을 하러 온 거야. 목사님 하면서 상담을 하러 온 거죠. 권사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니까 제가 목사님 기도를 하는데 꿈에 벌집이 있는데 벌이 막 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 벌이 막 벌집에 벌이 막 떠가지고 왕왕왕왕 거리는데요. 거기서 여왕벌 한 마리가 확 나오는 거예요. 여왕벌 한 마리가 나오는데 그 여왕벌이 어디로 가는가 보니까 여의도로 가요.
여의도로 날아가는데 그 일벌들이 다 나오더랍니다. 다 나와가지고 여왕벌 따라가더래. 여왕벌 따라가서 여의도로 다 들어가더래. 그래서 목사님 내가 희한한 꿈을 꿨습니다. 이런 꿈을 꿨는데 이거 목사님 우리 교회가 옮겨가는 거 아닙니까? 여왕벌은 목사님일 거고 일벌들은 다 우리 성도들일 텐데 목사님 가면 다 따라갈 겁니다. 우리 교회 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권사님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거기서 딱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가는 거구나. 가는 거구나. 장로님들이 우려를 하고 돈은 없다. 사람들이 안 따라올 것이다. 원래 교회 옮기다 보면 사람들이 안 따라올 때도 있거든요. 멀니까. 근데 하나님이 뜻이 그쪽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여 주님의 인도를 우리도 받는 거예요. 항상. 아멘. 그래서 이제 여의도로 갔는데 여의도에서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조 목사님이 27살, 28살 이 나이에 뭐 말이 그렇죠. 여러분 200만 원 가지고 무슨 건축을 해. 지금도 여러분 2천만 원 가지고도 건축 못해. 그냥 안 그래요. 집 하나를 건축하려고 해도 2억 3억은 있어야 돼. 못 지어도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그 당시 성도들이 다 가난하지. 여의도 성도들은 다 가난해. 왜 가난한지 알아요? 여의도 성도들은요 다 피난민들도 있고 또 시골에서 전라도 경상도에서 올라온 그런 시골에서 올라온 뭐 이제 막 살아보려고 서울로 오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많이 다니던 교회예요. 돈 많고 부자인 사람들은 저기 강남의 교회들 갔다고. 충현교회, 또 서울의 영락교회, 규모 있는 그런 교회들. 아멘.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러니 눈물이 많은 교회죠. 많이 울지. 교회 와서 인생고가 힘들고 몸은 아프고 또 생활은 어렵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많이 울어. 예, 그러니까 여의도로 갔으니 여의도에서 여러분 뭐 그 건축을 시작했지만은 노임을 지불할 수가 있어야지. 그죠?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고생은 계속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어요. 아 목사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행하면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니에요? 다 책임져 주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다 책임은 져주십니다. 근데 어려움의 고난의 기간은 있어요. 그래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한 번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은 저녁에 이제 그 추운 겨울날에 다들 뭐 옷이나 제대로 입나 그래도 순수한 사람들이 수복음 교인들이야. 수복음 교인들은 순수해. 성령을 받고 그랬기 때문에 은혜를 알아. 계산을 잘 안 해. 머리를 잘 안 돌려. 그냥 하나님 말씀하면 아멘. 그래서 아멘을 제일 많이 하는 교회가 수복음 교회 아니야. 다른 교회들은요 생각을 해. 이거 내가 아멘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수복음 성도들은 성령을 받아가지고 은혜가 있으니까 목사님이 무슨 말 하면 아멘, 아멘, 아멘 그러신다고. 호응이 좋아. 근데 사람들이 이제 바뀌죠. 건물 천목도 없어. 노상에서 건축하던 그 현장에서 기도회를 밤마다 갔죠. 밤마다 가지면 이제 조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죠. 그럼 성도들이 막 다 울먹이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짓다 말아주고 이렇게 건축도 어려우니까 다 같이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예, 하루는 헌금하는 시간이 됐어요. 헌금하는 시간. 뭐 헌금할 돈들이 다 없지 뭐. 다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말하면 1,000원, 2,000원 헌금하는 분들이야 다. 다 생활 거의 어려우니까. 다 못 살던 시대고. 그러니까. 왜냐면 그 당시에 또 70년대, 73년도에 오일 쇼크가 있었거든요. 기름 파동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나라 경제가 막 휘청이고 막 어려울 때였어. 경제 개발이 한참 되는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삶이 피폐해. 때거리가 없고 먹고 살기가 어려운 그런 지금같이 복지가 이렇게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다 굶고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고. 왜냐면 그 당시에 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도 생선 장사하기 위해서 교회로 생선을 떼어와가지고 도매를 떼어와가지고 생선 놔두고 예배드리고 새벽기도하고 팔러 갔대.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 정도. 부흥회 같은 거 하면은 교회에 무슨 식당이 있겠습니까? 부흥회 같은 거 하면은 그냥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석유골로 같은 거 갖다 놓고 거기서 밥에 먹으면서 부흥회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런 추억의 현장이었어요. 여의도에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헌금을 하는 시간이 되는데 다들 어려우니까 헌금을 못하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동을 하시는데 어떤 할머니가 진짜 때거리도 못 얻는 그런 불쌍한 할머니. 얼마나 불쌍하면은 신문지에다가 숟가락하고 젓가락을 밥그릇을 싸가지고 다녀. 그런 할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여의도 그 교회를 참석하는 분이었어. 정말 하나님밖에 모르는 분이야. 정말 불쌍한 분 아닙니까? 그죠? 지금이야 뭐 나라에서 복지도 해주고 3, 40만 원 이렇게 거두어서 또 이렇게 좋은 일도 해주고 그러지만 그 당시는 그런 것도 없어. 가난한 사람은 그냥 굶어야 돼. 때거리도 없는 할머니가 신문지에다가 노밥그릇 하나 하고 자기 숟가락 하나. 그게 재산이야. 저 재산이야. 그거 보따리에 넣어가지고 다니는 할머니야. 먹을 거 있으면 거기다 뭘 받아가 얻어가지고 먹고 또 그거 씻어놨다가 또 다음에 또 먹고. 집들도 없는 분이야. 쉽게 말하면은 그냥 하나님 은혜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렸어. 왜? 그냥 다 가난했으니까. 근데 그 할머니가 이 조목사님한테 그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울먹이는 거야.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게 없다고. 목사님이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나도 주님께 뭔가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없다고. 내가 가진 건 이거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내 거 이걸 받아주시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조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 그거 주지 말아라. 그거는 할머니의 전재산 아니냐. 그거 없으면 할머니 밥 먹을 수도 없다. 누군가에게 뭘 얻어먹더라도 그게 있어야지. 얻어서 밥을 먹지. 숟가락 밥그릇 없으면 어떻게 드실 수 있냐.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거 사용한 거라서 더러워서 안 받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할머니는 이거 있으셔야 된다. 할머니 이거 이거 있으셔야지 식사도 할 수 있고 또한 이렇게 교회 오더라도 밥을 먹고 올 수 있지 않냐. 얻어 먹더라도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어느 분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남자분이 일어나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거 1,000만 원에 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1,000만 원하고 그때 1,000만 원 달라요. 70년 3년대 1,000만 원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여러분 아파트를 사도 몇 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에요. 목사님, 제가 그거 1,000만 원에 사겠습니다. 그 할머니 거 제가 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다 같이 울먹이면서 그 할머니 그 헌신을 보면서 다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 세워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 이렇게 몸도 약하고 폐병 환자였었는데 치료해 주셔가지고 주의 복음 전하겠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전 세계 선교하겠다고 교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성전 건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막 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의도 교회가 그때 세워진 거예요. 아멘. 뭐 얼마나 건축하다가 또 중단이 되고 또 노임 달라는 사람들은 막 목사님 멱살을 잡고 돈 내놔라, 왜 일 시켜놓고 돈 안 주냐, 그런 사람들도 있지. 또 목사님 또 그때 이제 목사님이 사례비를 안 받으셨어. 예. 조 목사님이 서대문 교회부터 해가지고 10년 동안 사례비를 안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월급 있잖아요. 목사님들 받는 월급 없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어요. 사모님이 그래서 피아노 연주를 했다고. 피아노 연주를 하고 반주를 가르치면서 그걸로 이렇게 자녀들과 생활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참 순수한 목사님이야, 그죠?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래도 성도들이 있으니까 헌금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또 이게 생활도 했을 뻔도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사모님이 피아노 반주하시면서 가르쳐주면서 일하시고 또 피아노 여기저기서 이제 내놓게 되면 또 다른 사람한테 중개해서 넘기시면서 일하시고. 할렐루야. 그때는 피아노가 아니라 풍금이었죠. 풍금. 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참 이 목회하신 그 모습을 보면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셨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세워진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 조 목사님이 이 철골이 막 공사가 중단돼가지고 철골에서 막 녹물이 막 흘러내려요. 막 공사가 되다 말았으니까. 근데 거기서 물불 끓고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서원한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 세워주시면은 하나님, 내가 땅끝까지 선교하겠습니다. 땅끝까지 선교하겠습니다. 내가 사명 끝나는 날까지 전 세계 다니며 선교하겠다고 서원을 하셨대. 그때 조 목사님이 기도했던 기도가 이 시편의 말씀이었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오늘 여러분 은혜 받는 줄 믿습니다. 시편 '땅 끝으로부터 기도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하는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 기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61편 시편 61편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너무 답답하고 힘들 때는 이 기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아. 그래 안 그래요? 다윗이 기도했던 내용인데,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이 기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하고 눌리고 힘들었던지 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들어달라고. 아멘. 부르짖음이 뭐예요? 울부짖음이에요 여러분. 주여 주여 이런 정도가 아니야. 그냥 주여 삼창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울부짖음이에요. 막 울부짖음.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우리가 약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인생 힘들고 고난이 겹치고 괴로운 일이 많고 사람들은 몰라주고 내가 지고 있는 짐은 많은 것 같고, 그죠? 그럼 마음이 약해진다고. 내 마음이 조 목사님도 교회를 건축하다 말고 이제는 어떻게 소망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이 여의도 땅끝에서부터 부르짖는 나의 소리를 들어달라고. 아멘. 여러분 이 심정을 알겠습니까? 우리 겉으로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요 자세하게 모르면요 그 사람의 화려함만 몇 밖에 안 봐. 아, 큰 교회 하시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유명세가 있고 인지도가 높고 영향력도 높고, 아유 대단한 분이구나, 원래부터 잘 되셨던 분이었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많은 고난을 겪은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이 고난을 많이 겪게 하냐면은 고난을 겪어야지 겸손해져요. 고난을 겪어야지 하나님 앞에서 단련되어져. 고난을 겪어야지 교만이 꺾어지는 거예요. 아, 그러지 않겠습니까? 26살 젊은 목사가 3,000명을 목회했다니 여러분 대단한 일이에요. 예. 지금은 3,000명 많지 않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런 교회가 없어요. 예. 더군다나 젊은이가. 그러니 하나님이 많이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들어 쓰시다니 교만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눌리는, 약해지는 그런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소원했던 것이 하나님이 이 교회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